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짧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같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한 번 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어떤 신학대학교 교수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백석대학에서 강의를 하나 맡았는데 약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신학대학 교수님의 간증은 뭐냐면 제가 조금 그 간증을 이렇게 조금 제 언어로 문어체로 좀 바꿔서 좀 적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게 더 낫겠어요. 1998년 10월에 결혼하려 했으나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 그 해에 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혼하려던 자매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한없이 울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온지 아시죠? 어린 시절 너무도 가난해서 갖고 싶은 거 하나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욕심도 없어서 부모님께 때를 쓴 적도 없었죠. 그런데 제 인생에 처음 함께하고 싶은 자매를 만났는데 그 결혼을 이렇게 못하게 하시다니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999년 11월에 드디어 다시 그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너무 행복한 마음이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기 전날 밤 나는 집에서 짐을 챙기다가 책 사이에서 무엇을 하나 발견했다. 기도 수첩이었다. 2년 전인 1997년 내 사용하던 기도 수첩이었는데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다. 호기심에 수첩을 펼쳤다. 어느 한 부분을 읽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전율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 이런 게 적혀 있었다. 날짜 1997년 3월 25일, 시간 새벽 2시, 제목 1999년 11월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 잘 그리면서 오고 계시나요? 네. 그는 결혼하기 1년 전인 1998년에 결혼을 실패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나 이미 2년 전에 그는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1년 전 마지막 버스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다. 정작 자신이 기도했던 것을 자신은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것이다. 자기가 왜 그 날짜에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는지는 기억에 없었다고 한다. 아마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아 적었을 것이다. 주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일도 있네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서 왜 1999년 11월 달에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랬을까? 2000년 되기 전에, 아마 이분이 9수에 걸렸는지 하여간 2000년이 되기 전에 11월 달에 결혼하게 해달라고. 12월은 너무 바쁘니까 아마 그래서 기록한 것일까? 아니면 성령께서 정확하게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1999년 11월에 결혼하게 해달라고 적었을까? 어쨌든 하나님은 그대로 하셨는데 2년 전에 쓴 기도 제목대로 2년 후에 이루어 주셨는데, 예, 1년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했다 하는 얘기죠. 저는요, 인생을 둘로 나눠보라 그러면 결혼 전과 결혼 후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래요. 이것은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아내하고 저는 결혼 전에도 연애를 하면서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우리 아내는 말할 때 그럽니다. 하루도 빠진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빠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생각이 하면서도 아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로 압니다. 근데 결혼 전의 만남과 결혼 후의 만남은 차원이 다릅니다. 결혼은요, 같이 사는 거거든요. 일상을 함께 하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만나는 만남이 바로 결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만나는 거하고 함께 살면서 일상을 나누는 것은 차원이 다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난 성막 이야기, 이 성막 이야기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알고 지내던 관계가 함께 사는 관계로 진전된 거예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성막을 만들면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신분이 바뀌고요, 일상을 나누어야 하는 새로운 차원의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매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약 430년의 종살이를, 그 종살이의 삶을 청산하고 애굽을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아래에서 약 1년을 머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를 통해서 표면적으로 하신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믿고 애굽을 탈출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갖가지 기적을 체험하면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이나 머무르게 하세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지 않고요,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딴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집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어달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더욱 깊은 차원의 본심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과 함께 있을 나의 집을 지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살 집,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새로운 차원의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살고 싶으니 너희들과 같이 살 나의 집을 지어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 이게 저들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이지만 주님의 진짜 본심은 너희들과 함께 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은 출애굽의 본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건가? 그건 아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고 싶다 이겁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해도 같이 살고 싶어하는,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요새 애들은 절대 안 그러죠. 내 자식부터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자식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지, 나만 돌연변인가? 최 장로님은 어떠셨어요? 자식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던가요? 내가 미쳤냐라고요? 강하게 부정하시는. 나는 같이 살고 싶더라고요. 같이 살고 싶어요. 내 자식부터 안 그러고 내 자식의 이 배우자부터 안 그러고. 하늘 영광 중에 계신 분이 이 얼룩투성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 집을 만들어 달래요. 그 집이 성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뭐가 궁하신 걸까요? 뭐가 아쉬운 걸까요? 하늘 영광 중에 계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무엇 때문에 한낱 흙에 불과한 인간과 같이 살려고 하시는 것일까? 쉽게 말하면
지체 높은 왕이 가장 비천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에덴 동산 시절부터 밥 먹듯이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같이 살려고 하실까? 뭐가 아쉬워서 같이 살려고 하실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이 만들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같이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할 것을 모르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는 없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살겠다고 성막을 만들어 달라, 집을 만들어 달라 하십니다. 이건요, 사랑의 논리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너무 진짜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어져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닌가요? 연애하다가 평생을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아니 그러실까요? 너무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천정의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아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정이 지금 미쳤습니다. 사랑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만남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같이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왜 요새 젊은이들은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제 자신이 하면서도 그래도 너무너무 아쉽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걸까? 답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맨날 두고 보고 싶은 거예요. 아들도 보고 싶고 아들이 좋아하는 그 며느리도 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지루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같이 살고 싶으셨던 겁니다. 상처와 배신을 각오하면서까지 하늘 영광을 마다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얼룩진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의 거할 송소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해요.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회막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이라고도 해요. 성막이란 거룩하다는 의미에서 성막, 홀리 텐트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회막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 중에 거할 하나님의 집, 그게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치워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결혼 생활을 연상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여 결혼하면 같이 살 집을 마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이해하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명령이니까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함께 만나고 사랑하고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교통해야 합니다. 일상을 나누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역시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성막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만남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거기서는 성막에서를 말하고요. 내가는 하나님이죠. 너와는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죠. 만나고는 교통한다, 소통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도 아무리 성막을 만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집을 마련해도 각방 쓰고 만나지 않고 같이 밥 안 먹고 부부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법궤 앞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성막에서 제사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제사의 목적?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 예배와 영적 의미가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도 임재하시는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고 성령님이 뭐라고 할까 일종의 교통의 망이거든요. 성령님이 코인으로 말하면 이더리움. 서로가 서로를 만나게 해주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도 뭐예요? 임재하시는 성령님과의 만남이에요.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1000번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헌신하고 기도해도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허무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허무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찬양이 허무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라고 하는 방편, 예배, 기도, 섬김, 봉사, 찬양 이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성령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허무한 겁니다. 자, 성막에서 그럼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이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막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겠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서 끊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그 다음부터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내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를 말하는 거고요. 명령할 모든 일을 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실 생각을 너에게, 백성들에게 이르리라, 말씀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만납니까?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 만납니까? 대화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만났는데 멀뚱멀뚱이 아니라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지향하시는 바 목적을 알고 그런 목적과 계획과 뜻을 담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런 인격적 교통이 이 인격적인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황소 1000마리를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무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가 꿈에서라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듣고 요청하신 바를 대답할 수 있는 이런 대화가 없다면 허무한 것이죠. 아무리 예배 장소에 나와도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없다면 그 예배는 쓸데없는 행위입니다. 보통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였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들을지어다, 말할지어다, 나올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귀신아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주하시는, 첫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둘째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왜 봉사를 하십니까? 첫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둘째,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물을 드리시고 왜 기도하십니까? 첫째, 뭐예요? 그분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는가?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잘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5장 22절을 읽어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한번 성막, 구약의 성막 그림을 한번 보시죠. 긴 쪽이 100규빗입니다. 1규빗은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 1규빗이에요. 이게 100개, 100규빗, 100규빗. 이 폭은 50규빗, 50규빗. 합하면 300규빗, 300규빗. 방주의 길이 몇 규빗? 300규빗. 기드온의 몇 용사? 300용사. 이 3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선택을 뜻하는 숫자가 300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300이라는 숫자를 일관되게 성경에서 사용하세요. 방주의 길이도 300규빗. 성막에 삥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300규빗.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기드온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용사들 300용사. 일관되게 쓰세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뜻하는 선택의 숫자, 그게 300이다. 자, 그런데 그 바깥에서 뭐 불이 붙었죠? 바깥에서 불 붙은 연기는 저 위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 뜰에 있는 불 붙는 것은 바로 이제 번제단입니다. 거기서 이제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라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저 연기 나는 곳 있잖아요. 그 연기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기둥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위에서부터 이렇게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죠. 근데 바쁘게 일하는 곳에 의자는 없어요. 앉아 있을 곳이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을 곳이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참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벽하게 완전한 제사, 온전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하는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 앉으셨다 그렇게 나와요. 드디어 제사장 중에서 최초로 앉는 분이 나온 거예요. 앉는다는 것은 이 일을 마쳤다, finish, 끝냈다 그 말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성막입니다. 요 앞에 짐승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쪽이 문이고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문 쪽이 동쪽이에요. 아래쪽이 동쪽이고요. 저기 구름 기둥 있는 저기 이제 서쪽이에요. 너희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완전히 없애주리라 그 말씀은 바로 이 성막을 가리켜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요 바깥 뜰이 있고요. 그 집이 있죠. 그게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뜰에 있는 번제단을 지나고 그 앞에 둥그러운 것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게 물두멍이에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곳이에요.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요, 등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어요. 그 아래 그림을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아래 그림을. 평면도 성막, 네. 자, 요거를 이제 평면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뜰에 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 성소를 들어가면 저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쪽에 떡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떡 12개를 두 줄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있고요. 그 정면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선이 그어졌죠. 그게 휘장이에요. 두텁게 이렇게 천인데 얇은 천이 아니고 두터운 천이에요. 그래서 소 4마리가 양쪽에서 이렇게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통으로 된 천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문이 없어요. 거기는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있는 휘장은 문이 따로 없어요. 그냥 그 안으로 밑으로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은 그 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아주 캄캄한, 자연의 빛은 1도 없는 완전히 캄캄한, 오직 하나님의 빛 외에는 절대 빛이라고는 없는 그런 절대 흑암 같은 곳이 있어요. 그게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예요.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죠. 지성소에는 딱 한 가지 물건만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하고요, 증거궤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그 위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법궤, 이제 이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이 통을 짰고요. 통을 짰고 이 표면에 전부 금을 쳐서 금으로 이렇게 금을 때려서 금을 입힌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그 그룹 천사도 다 금입니다.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요 법궤 이 상자, 궤는 이제 상자란 뜻이고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앞에 내놨는데 그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 십계명을 쓴 두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룻밤 사이에 잎이 나고 꽃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있고요. 또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저건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그 세 가지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한번 따라합시다. 속죄소. 네, 속죄소에 붙어있는 그룹 천사가 있죠. 금으로 만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사이에서,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막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음성을 들려주신다 말씀해요. 이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한다 했죠. 왜 속죄소라 그러냐면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혹은 황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죄 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부활하시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두 여인을 만나요. 마리아. 주님하고서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don't touch me 이렇게 하시고 왜 만지지 말라고 하세요? 나 지금 속죄의 제사를 드린 거야. 나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가서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성소에 뿌려야 속죄 사역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만져서는 안 된다. 나중에는 만지게 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 하늘에 올라갔다 오신 다음에는 제자들한테 도마한테도 내 옆구리에 손 집어넣어보고 손가락에 또 내 창자국에 못자국에 집어넣어봐라. 뭐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만지게 하세요. 그러나 처음 속죄 제사 그 피를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속죄소에 뿌리기 전까지는 속죄가 완성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에 대한 속죄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약의 성막에서 속죄의 피를 대제사장이 저 속죄소에 뿌리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용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저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보혈 위에서 속죄받음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진짜 성막은요,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림자.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실체예요. 근데 여기 보면 등에서부터 비춰져 나오는 그림자가 있죠. 구약은 그림자 수준이고요. 신약은 실체가 나타난 거죠. 실체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진짜 성막이 아니고요. 진짜 성막은 누구냐?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막인 줄 믿습니다. 구약은 다 그림자고 신약의 실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깨닫고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진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같이 살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성막의 기본 구조는 거듭난 사람의 구조와 그래서 같은 거예요. 아까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이 세 기능이 같이 세 가지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있고 바깥뜰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성소고요. 우리의 영은 지성소인 거예요. 바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거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지성소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내 영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성막의 기본 구조는 거듭난 사람의 구조와 똑같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성막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 진짜 성막이 참 성전이다. 그 다음에 뜰은 몸이다. 성소는 우리의 혼 혹은 마음이다. 지성소는 거듭난 우리의 영입니다. 그 영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듯이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과 몸이 예배 가운데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까? 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고 싶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고 싶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결혼해도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마음에서 아쉬움으로 남아있듯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늘 배신하고 상처 주는 놈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각오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성막을 너희들 가운데 지어라 그러신 거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주 배신하고 자주 실망시켜드리고 자주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배신과 상처드림을 넘어서서 더 강력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 주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그래도 인도하시는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내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의 영역은 내가 감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감으로 영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영을 들을 수가 없고 영을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영의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영의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내게 영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내게 몸이 있다는 사실은, 내가 몸이라는 사실은 뭘로 알아요? 거울을 보면 알죠. 여기 거울로 합시다. 아, 내 옆모습이 이렇구나. 이렇게 내 몸을 보고 있는 거죠. 내 마음도 내가 알아요.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상쾌하다, 불쾌하다, 업됐다, 다운됐다. 내 혼이,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내가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은, 거듭난 내 영은 내가 감지를 못해요. 내 영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울에 가서야 아, 사람이 영이 있구나. 아, 영이 거듭났구나. 영이 의인이구나. 영이 성도구나. 영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나의 영을 인치셨구나. 나를 진공포장하셨구나. 성령이 좌정하셨구나. 이것을 성경 안에, 말씀의 거울 앞에 가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을 거울 앞에서 볼 수 있듯이 내 영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볼 수.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돌아가서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책망하시잖아요. 내 영은 말씀의 거울을 보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 성막인 성전인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내 마음이 예배를 해야 돼요. 내 몸과 마음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영으로부터, 영 안에 좌정하신 성령님이 성령님의 현존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하고 뭔가를 경험시켜 주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해주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내가 어디서 상처 입었는지, 어디서 고장났는지, 무엇 때문에 성장점이 이렇게 다쳤는지 이런 것들을 주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의 부족한 부분을 말하면 지적질이 돼요.
심지어 목사의 말도 지적질이 될 수 있어요. 깐다 그러죠. 깐다. 벌써 뚜껑을 까가지고 떨어뜨리는가 봐. 저렇게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사물이 이렇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뚜껑 떨어지는 소리였는데요. 그 무슨 병뚜껑? 물뚜껑? 무슨 뚜껑? 누가 떨어뜨린 사람이 없는 것처럼 표정 태연하네 전부. 누가 떨어뜨렸어 방금? 아, 애가, 대한이가. 네 할아버지 누구시냐? 자식들은 자기 손주 얼굴을 자꾸 보여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싫다고 할 때까지, 오지 마라 그럴 때까지 보여드려야 돼.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 눈빛으로 부모님을 대하지 말고 보여드려야 돼. 하나님도 너희 얼굴을 내게 보이라 그랬잖아요. 1년에 몇 차례 너희들은 너희 얼굴을 내 앞에 보이라 그랬다고.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나 땅의 아버지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람은 똑같은, 소원은 똑같은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야. 그게 그 효의 출발은 보여드림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면 너희들하고 같이 살 집을 지어라 그러시겠냐고. 이 자식 놈들아,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대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끼리만 알콩달콩 사고 필요할 때만 만나지 뭐 그거 아닙니다. 제가 자꾸 싼 대로 셉니다. 자,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로 끝나는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들릴 수도 있고요. 찬양 속에서도 들리고요. 기도 속에서도 들리고요. 들립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들립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이 은혜의 방편, 말씀을 전하는 수단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을 열고 다 개방하고 이렇게 있으면 아,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라고 하는 무언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돌파를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성령이 돌파를 이루어 주시거든요. 자, 증거교회 위, 법교회 위에서 만나리라 그랬고 법교회 위에서 말씀하리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반드시 들립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어서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어진다. 시작. 박사랑 자매, 누군가를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어져요.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안 해봤지? 같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렇게 같이 살고 싶어 했을까? 그런 분 손가락 들어봐. 몰래 손가락, 엄지발톱 들어봐. 엄지발톱. 내가 미쳤지 그때. 하도 상처와 배신을 당해가지고 못 볼 거로 본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성막을 너희 중에 지어라 하셨고, 그러면 성막에서 뭘 한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만나는 것이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초점을 분명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오늘 만나야 된다. 성령의 임재를 오늘 경험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내게 주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요 마음 먹고 와야 되고, 요 마음 먹고 중보기도 하고 교회로 오셔야 돼요. 그냥 오지 말고 오면서도 급하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얘가 아멘한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일상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영혼이 변화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는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 하나님의 저 높은 곳에 주님이 계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더 좋습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영 안에 당신의 보좌를 정하시고 나를 그 보좌 앞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서 불처럼 나타나게 하시며 생수처럼 나타나게 하시며 생명의 강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소금처럼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보좌로부터 들려주는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앞에 마음으로 엎드리십시오.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영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만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밤에 기도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먼저 부르짖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할렐루야 셔바다리 커마라스 아라바 아라카리아 소로발라디 아라바스. 어두운 귀 열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쪽 귀가 어두웠는데 열리고 있습니다. 셔바라카라마샬라카리아스 오르발라디 온도로디 아라바시 아라바 로타르타마라카. 교만한 마음 낮아질지어다. 교만한 마음 낮아질지어다. 조라카리아스 오라발라티 오르도모살로카리아스 베르벨라디 아라반얀나라카리아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학적인 도움으로 하나님 아기를 얻고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성공할지어다. 의학적인 도움으로 잉태하고자 하는 이 가정 예수 이름으로 성사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마타 카르도모 샬라디 아라바스 오르발라티 오르도마 살로카리아스 이라마리아 토르도마 살라카리아스 아자라라라라 바타타타카스 로카르데메레카. 모든 얽혀있는 것 풀릴지어다. 얽힌 실타래와 같이 되어져 있는 상태 완전히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샤라라라 바타타카시아라바 오라타타타카시아라바티아 오라라카파탄나라시아라바 오라디오르고스로벤다리안스 아솔리토르도모샬라카리안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이 징조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선하신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모나이 언도로스 파살라디아라바스 로타로마타리 언도로스 파살라디아라바 우다라 티오르도 모샬라카리안스 인사라 디아라간 노로드 베르카리아스 엘라가르도 발라디 엘라잘라디 알라바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업할지어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일할지어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할지어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봉사할지어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할지어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지어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지어다. 내 영혼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내 영혼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 나에게 신사람을 주시는 말씀, 나에게 부드러움을 주시는 말씀, 나에게 온유함을 주시는 말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말씀, 나에게 화평함을 주시는 말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 날마다 날마다 듣게 없어서. 주여 우리 성도들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주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막힌 귓구멍들 열릴지어다. 오 막힌 마음 뚫릴지어다. 둔한 마음 민감해질지어다. 쇼바라카리오소 마라카리아 소로발라디 오로발라디오로 코르도모샬라티아라바스 론도로티아라바카리아 살라티아라보.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바라디오르고 소로발라티오 마카리송바티 홀레 홀리 홀리 가르토모시알라티아 오르발라디오르가 소르반다리오스 모살란다리온스 스그라벨로드라티아르도모샬로가리안 안도리 토로마 소르발라티온바카리스 쇼나라 코리아스. 게으름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게으름아 소멸될지어다. 게으름아 소멸될지어다. 내 자녀들 가운데 게으름이 떠나갈지어다. 성실함이 임할지어다. 부지런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성품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오바투마카시오바티나카 오라티토파카리손토로토 메카르도메샬라카리아스 이라가리오드로도모샬로카리아스 인사로디아라바시아라발라디아라바스 리가르도모샬로타.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사모하고 기도를 좋아하는 자들,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기도를 즐겨하고 찬양을 즐겨하고 하나님께 드림을 즐겨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김을 즐겨하는 사람들, 아버지 그런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통의 영, 소통의 영, 주님과 대화의 영, 대화의 영.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는 역사가 에바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고르바시오르간단드로아테 오르발라티오르 코마라시아
에바라디아르도스마사칼라티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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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움직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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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라 움직여 루치치치자 과타타타카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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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타타타타타 과타타타타 이셸라 디올로 소바라티 샤라카타타타타 사바타타타타 로카타타타타 조르카시아라반덴다 오라테테카리아스 로톨로티아라바스 숨지 말고 드러낼지어다 숨지 말고 자신을 나타낼지어다 오르바타타카시아 오라달라달라달라달라다 오라라라라 굳은 이 풀릴지어다 굳은 이 풀릴지어다 오라카시아라바스 말을 잘하는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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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지어다 임했습니다 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라라카티모카라시아 모다라시아라바티아르도 에바라디오르도스 오르가시오르도마샬로카이 엔사라디아라바시아 오르가시아라바 혈압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슈마라가리오스 모살라티 에크라테테레 게르소마티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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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쇼라라라라바다다 아멘 아멘